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로서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닙니다,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 안에 어둠의 권 사탄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만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좋은데 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에도 머물지 못하고 아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마음에 안심을 하면서 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본서 3장 6절을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제를 분기점으로 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3장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된 그런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뒷부분 3장 6절부터 5장 28절까지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단시일 내에 석주잖아요. 새 일에 석주 동안 그토록 능력 있는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에 선포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또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헛짓을 않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즉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번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 하는 내용이 이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는 오로지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노,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아니고 너에게 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복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개종시킨다는 것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 무지한 돌같이 묻은 심령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녹여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번 실패를 했어요. 아덴에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세상의 지식과 견주해 본다면은 어느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아니 의외로 자기는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줄 알았더니 냉랭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순수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상상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오로지 자기는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복음이 상대방에게 선포되었을 때 상대방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우리들 말 몇 자를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절 보세요. 생판 교회가 세우지 않는 곳에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했을 때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천년부터 내려온 이것을 딱 끊어버리고 무잘라댔기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멸망,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두 길을 제시해요. 그것을 우리는 결단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배척한 자가 있어요. 시끄러워! 무슨 소리냐?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되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현재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1장 9절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에도 왔네? 이렇게 대적하는 자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이 전해질 때 이를 갈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영접해 드립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무엇이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동시에 또 핍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었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도 해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해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한 것은 확고한 표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유를 대지 못해. 나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말씀했고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동안 어디에? 땅속에 묻어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표적이 그분이 지금 심판주로 지금 때가 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제시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길을 막고 이제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으로 나눠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이런 일이 났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너무나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니까 거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베레아로 옮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또 아데니로 옮겨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접한 자가 있지만은 반대하는 세력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아직 종식도 안 됐는데 예배드리러 가면은 혹시라도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는 지금 위험하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딸을 쓰지 않아 또 2장 5절에 말하고 있고요.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바울 사도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살았는 것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뭐랄까 바울 사도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은 누가 증인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그러면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말씀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가 2장 4절, 5절, 8절, 10절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 딱 닫아버려요. 지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너는 영감님한테는 잘하게 내라. 동네 나오면서 영감님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이 막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을 전도자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스며들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오실 때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오심이 조금 멀고 나는 빨리 죽는다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말은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1장 9절에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산다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것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과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하노라. 무슨 말인 거야?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구나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랑은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를 말하죠. 바울은 5장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소망의 투구,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쉽게 유혹받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굳게 붙들면 갖가지 유혹을 얻어 주여 주님 금방 오시기니까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신부되는 교회가 안길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키며 날마다 주님을 웃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 현장에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분명히 우리 복음을 전한 전도 현장에 일어날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어때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같으면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틀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문제가 있으면 이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또 그리스도의 삶에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져도 열매가 안 맺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 삶다운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4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또 1장 10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다시 사신, 이거의 원인이며 핵심입니다.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전제된 필연적 결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 끝에 보세요.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고?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느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끝에 보여. 2장 끝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냐? 우리 아니냐?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이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부끄럼 없이, 주여 이 날만을 기다리느라고 내가 80년 동안, 내가 70년 동안을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안다, 네가 70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것을 안다 하고,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냐? 그래보니 못하겠어요. 네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반문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다 알아.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을 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3장 13절 보세요. 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자,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납보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뭐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철임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과 재림은 끊어질 수 없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가? 왜냐?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머물 시간이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왜? 주님이 곧 오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것만 아니라 주의 말씀 곧 복음과 믿음을 전파하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가야 모든 지역에 아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은 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확장되어 나갑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 우리 아주 좀 우리나라 교계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과학의 힘으로 코로나를 막을 겁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코로나를 속히 종식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목사님들이 한 분이었더니 과학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 말씀도 좋은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예요. 코로나부터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했냐고 어떤 목사님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열불나서 아주 그 좋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이대함을 선포해야 될 건데 지금 교회가 딱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그랬다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너무 가슴 복음은 교회를 세워요. 복음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확장돼요. 그 지금 같으면 어때요? 복음이 증거가 되겠냐고. 오히려 교회가 지금 현재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십자가 은혜와 믿음입니다. 부활의 승리,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땅을 바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5장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아름답게 멋있게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이럴 때 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너희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처음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표시인 믿음, 사랑,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멘.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믿음과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사랑은 성도와의 관계, 어떻게든지 소망,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삶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장 찬송합니다.